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내용은 요나서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 아미떼라고 하는 요 단어의 의미는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리 또는 영원 불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요나라고 하는 뜻은 저희가 아는 대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자, 그래서 지금 요 진리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이제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죠.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요 원어를 보면은 아미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구원의 진리로 나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할 때, 구원의 진리라고 말할 때 이 진리가 바로 아미떼입니다. 아미떼. 그런데 요게 아미떼인데요. 이 아미타이, 진리라고 하는 요 단어에 어근이 있습니다. 어근. 이 어근이 무엇인가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자, 우리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요 이름이 바로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아멘이시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래서 요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이다라고 하는 요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희가 지금 요 내용을 생각하시면은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아들 요나다라는 의미인데, 결국은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인 요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이 말세에 요나의 표적,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진리를 올바로 깨우쳐서 여기 시편에서 말한 대로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께서 깨닫기 원하신다면, 이 진리의 아들인 요나의 표적은 비둘기의 표적인데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권면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한다면, 바로 요나의 표적인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의 요 말씀을 저희가 확실하게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요 말씀이 바로 요 시편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오늘이 2019년도 4월 20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큰 안식일입니다. 큰 안식일. 예수님께서 4월 19일 어제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그래서 오늘이 큰 안식일인데요. 여러분께서 이 구원의 진리를 깨우치시려면 큰 안식일, 또 큰 제사장, 저희가 보통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시면 큰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큰 제사장. 그리고 또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요 내용이 계시록 6장 17절에 그리고 16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큰 계명, 요 내용들이요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저희가 구원받는 것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삼낮 삼밤 계셨다라고 하는 요 말씀을 여러분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연구를 하시게 되면은요, 바로 이 진리의 아들인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면은 결국은 이 큰 날, 큰 안식일, 큰 계명, 큰 제사장,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지우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시록 12장 1절 그리고 아가서 6장 10절에 여기 9절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12장 1절에는 해를 입고 또 달을 발 아래 둔 순결한 여인, 요 순결한 여자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요 아가서 6장 10절에 9절에 보시면은요, 나의 비둘기, 그리고 나의 완전한 자, 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너는 해와 같이 맑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아침 빛같이 비추는 여인이다, 여자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둔 여자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참된 교회는 바로 비둘기, 이 비둘기가 요나죠. 그리고 요나는 여기에서 말한 대로 진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진리의 아들 비둘기야, 너는 완전한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해와 같이 맑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아침 빛처럼 비치는 위험이 있는,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여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요나의 표적이요, 이 마지막 때에 순결한 교회를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성경 말씀을 저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데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시면은요.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흑암. 이 흑암이 온 땅을 덮고 또 만민을 가리운다 그랬습니다. 만민. 이 세상 전체가 완전히 흑암으로 덮이는데 여호와의 영광, 이 여호와의 영광은 구원의 영광입니다. 구원의 진리.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온 땅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이 흑암에 덮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들은 바로 진리의 자녀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되고자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시고 이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시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결한 비둘기와 같은 이 교회가 바로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둔 참된 순결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지우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2300 저녁과 아침 그리고 69일에 요거는 다니엘서 9장 25절 그리고 요 내용은 다니엘서 8장 14절 자,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를 입고 또 달이 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요 의미는 저희가 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2300 저녁과 아침이 있는데요. 요 내용이 2300년 요 년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죠. 그리고 요 달 2300 달 이거는 영어로 쓰겠습니다. 달이죠. 자, 그리고 여기 69일에 요것은 483년 요거는 역시 태양이죠. 483은 69 곱하기 7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시면 69 윤달 요거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달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참된 교회,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있는 그 순결한 교회가 되신다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2300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요 예언이 2300년으로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2300 달로 두 번째 성취가 됩니다. 자, 요 내용은요, 요 8장 13절 14절을 읽어보시면 언제까지 짓밟히느냐, 성도들이 언제까지 짓밟히느냐, 그래서 요거는 457년 BC부터 1844년 1844년까지 짓밟힌다. 그런데 요때 가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까 성도들을 또 짓밟습니다. 그래서 1844년부터 그리고 2030년 3월 4일까지 또 짓밟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계시록 12장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을 때에 성도들을 또 짓밟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밟힘이 두 번 있기 때문에 요 예언은 두 번 반복 성취가 된다. 이 두 번 성취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께서 계시록 5장 1절에 보시면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 이 안팎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스겔 2장 10절에서 앞과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앞과 뒤는 과거와 미래 또는 현재와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번 성취된 것이 또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48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이거는 모퉁이 돌이죠. 이 모퉁이 돌의 완성을 위해서 69일에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때는 요거는 성벽과 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축될 때도 역시 69일에가 성취가 되는데, 요것은 바로 달의 기초에서, 그래서 태양의 기초에서 한번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달의 기초에서 또 한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저희가 아는 대로 457년 BC부터 27년도 AD, 요게 니산월 1일입니다. 니산월 1일. 요때 니산월 1일 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1844년부터 그리고 2030년 4월 3일까지가 69번의 윤달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 날짜하고 30일이 차이 나죠. 30일이 차이 나는 것은 재림의 날짜는 4월 18일입니다. 요 둘 사이에 15일 차이가 납니다. 15일. 그래서 두 개 합하면은 45일인데 요 내용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335일과 1290일을 연구하시면은 왜 요 두 개가 중요해서 요 둘이 함께 연합해서 1290일과 1335일 내 예언의 비밀을 깨우치게 되는지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교회를 이제 불러내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시면 그 다음에는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둔
그 순결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면은요,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들은 깨달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깨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세에 아미떼의 아들, 진리의 아들로 부름을 받기 원하신다면 비둘기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연구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아멘. 아멘이 아미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은요, 멸망의 아들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사단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시록에 가면은 아바돈, 또 아볼루온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는 이 말세에 예수님의 아들이 되든지 아니면 마귀의 아들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기에 보면 헬라어로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는 것, 요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요, 오른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른편. 오른편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아미떼의 아들은 요나인데 이 아미떼는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리. 진리의 아들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께서 깊이 연구하시면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교회가 되어서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해와 달로 두 번 반복되어져서 성취가 되는 예언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같이 밝은 빛이 또 달과 같은 빛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치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참 빛.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아들, 아멘의 아들, 오른편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